안녕하세요. 5월 10일 굿모닝 말씀 산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 북쪽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말고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내었는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해 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의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네 권의 책은요 서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역사적 이야기는 동시에 열왕기 하에도 또한 역대 상하에도 이렇게 나누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네 권의 책을 함께 대조하면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인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왕에 대해 소개될 때 다윗같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바르고 옳은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고 여로보암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악과 우상 숭배 등 바르지 않은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그 왕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런 단어에 좀 집중하면 좀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까 봤더니 전반부 11절에 우리가 집중했던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죠. 네, 다윗같이라고요. 네, 그러면 그는 이 아사 왕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길을 걸으려 했던 왕이구나라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그 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왕에 대한 내용이 좀 우리가 예상이 되죠. 네. 열왕기서를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걸어왔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서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바른 길을 걸었던 왕이 등장하니 일단 마음이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뭔가 보니 그는 왕이 되자마자 매우 긍정적인 방향의 종교 개혁을 했어요. 첫째로요, 그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대요. 남색하는 자가 누구냐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아마도 아사왕이 집권하기 이전에는 이 동성연애를 그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집권하자마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림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매우 부정적인 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그 저녁에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했던 일이 그런 남유다의 모든 왕궁과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우상들을 박살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아사왕의 선조 솔로몬 왕 말미에 그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의 그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 많이 있었었죠. 그때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궁들이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을 것이며, 그러기에 후궁이기에 또 그것을 터치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사왕의 다른 선조들도 매 한 가지였어요. 르호보암, 아비야 모두 그 솔로몬의 잘못을 이어갔죠. 그러니 그들이 정략 결혼을 맺었던 그 후궁들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남유다 땅에 시작이 됐으니 떳떳하게 왕궁과 전 남유럽에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사 왕의 어머니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사 왕은 그의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버린과 동시에 그의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아주 강력한 결단으로 전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했어요. 그렇게 아사 왕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음에도 그가 그토록 강력하게 그 우상 숭배를 처단하는 일을 추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네, 그는 분명 하나님과 같이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찢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척결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역대하 14장에 이 아사왕의 기록이 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니 그 구스의 세라 왕이라는 이 사람이 100만 대군을 가지고 남유다를 침략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그때 아사왕이 했던 일은 군대를 준비시키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이런 고백입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직접 구스의 군대를 치심으로 그들을 남유다에서 몰아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중심을 가진 아사 왕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옳고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이기하심으로 온 세상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기록이면 참 좋겠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있었던 아사 왕의 그의 말년은 좀 크게 변했습니다. 과거에 백만 대군을 이끈 구스의 세라 왕 침공에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던 중심을 가졌던 그였지만 그 구스의 대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수의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지 않았고요. 북쪽의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역대하 16장에 보니 오늘 본문 말고 역대하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그의 교만하고 딱딱해진 마음을 지적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또 그들을 또한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의 발에 심각한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마지막도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고 당시의 의원, 즉 무당과 주술사들을 불러서 그 병을 고치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대하 16장 기록처럼 그는 병으로 큰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그의 말년의 인생이죠. 음, 분명히 다윗처럼이라는 칭송과 함께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었고, 한 나라의 왕임에도 겸손히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간구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말년에는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 마냥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반대로 달려가는 그의 마지막을 바라보니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요, 그는 왜 말년에, 그의 말년에 왜 그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것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그의 인생을 보며 단지, 그래, 역시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 쯧쯧, 그래, 그러면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단순히 외적인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둔 자답게 우리는 깊이 그 중심을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물론, 물론 우리는 약 3천년 전에 생존했던 그 아사왕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왕의 마음과 그 생각과 중심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아사왕의 중심을 축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먼저 과거에 난 다윗처럼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께 부여받으며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드러내 주셨고요. 그리고 그가 당시에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동성연애나 우상숭배에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 가슴 아파하며 거침없이 강력하게 결단하고 움직였던 그의 중심을 우리가 알기에, 그의 의로움을 알기에, 또한 한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를 가진 왕이었음에도 그의 겸손하고 의롭고 정직한 중심과 성품을 우리가 보았기에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시선과 중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준 그 의로움과 관계된 일에 거침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의 중심을 추측해 본다면 아마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자비가 약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세상에 많이 볼 수는 없지만 무슨 사람이냐면 타인에게는 너그러우나 자신에게는 너무 혹독한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참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좋고 정직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자신을 많이 채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그 친구들 모두 인정하는 참 정직하고 바른 성품의 교회 친구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심각하게 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해 주었었어요. 자신이 날마다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늘 실망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 같고 결국 나중에 자신이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그 자가 자신이 될까 봐 두렵다고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나누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어릴 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어서 그냥 듣기만 했었지만 참 안타까웠죠. 이 친구가 참 정직하고 곧고 바른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일로 그렇게 날마다 고개 숙이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사왕 그의 중심을 제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의 기록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또한 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자신을 향한 이러한 강하게 정직하고 의로운 성품과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그의 죄의 열매들을 보며 더욱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다워짐을 넘어서서 그 겸손을까지를 깨트려 버리고 더욱 깊이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포기까지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범죄함과 죄악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야.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라며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한시키며 스스로를 포기하고
스스로 어두운 터널에 빠져들게 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달리는 그 폭주 기관차처럼 그의 말미에 마지막에 달리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뜻과 사랑이 영원히 변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권능만큼, 그 무한한 권능만큼 더 변하실 수 없고 더 영원한 것이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넉넉함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진 양심 차원으로, 우리가 가진 의로움과 정직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는 끊어질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의 크기를 우리가 감히 속단할 수가 없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그 용서하심의 크기, 그 인내의 크기, 그 사랑의 크기를 속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이용해서 난 더 지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사람은 사실 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 빼고요. 그런 사람 빼고요. 그러므로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선한 양심으로 스스로에 대한 속단을 한다면 그 속단을 어서 빨리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끝났구나. 아니, 그런 끝난 시간,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이런 자가 된 자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선한 양심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수준의 그 의로움도 착함도 하나님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혹 우리 중에 우리 자신의 실망과 우리 자신을 향한 채찍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포기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중심 앞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놀랍고 거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넉넉하심과 그 용서하심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 넉넉하게 부으셔서 당성한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누리며 새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 고개 숙인 모든 자 가운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힘입고 오늘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주제를 나눕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 우리의 양심도, 우리 수준의 그 의로움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영원한 사랑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우신 크심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희망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AKPC 그 말씀으로 제자로 또 미션을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 모든 행사와 사역을 통해서 AKPC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 된 참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남아공 선교사님 홍관호 목사님과 성영란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투병 중인 많은 성도님들, 또 경제적, 신분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